함께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친구이신 예수님. 가까운 친근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친구, 동무, 벗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벗이라는 단어는 요즘엔 거의 제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됐는데,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진 친밀한 사람, 정신적으로 교류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벗이라고 하고, 비유를 통해서 심심함이나 지루함을 달래는 사물을 나타내는 걸로 자연을 벗삼아, 반려견을 가족 삼아, 벗삼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단어입니다. 친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 중에 동무라는 말도 있죠. 동무.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국어책에 동무, 내동무 이런 어귀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김동무, 이동무, 여성동무 이렇게 그냥 동무를 막 갖다 붙여서 쓰다 보니 그 말을 쓰게 되면 좀 북한 사람 같은 이미지가 생기고 공산주의자들하고 한 패가 아닌가 이런 오해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동무라는 말도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말이 됐는데, 함께 활동하거나 또 늘 친밀하게 어울리는 사람, 어떤 일을 짜게 돼서 함께하는 사람을 동무라고 표현했던 그런 과거에 우리 언어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으로 정서적인 유대 관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폭넓게 사용하는 말이 이 친구라는 말이고,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절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절친 그러는데 이게 엄청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절친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화수에 제가 동문대에 다녀왔거든요. 동문대에 가서 함께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범띠래요. 범띠, 호랑이 띠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저도 범띠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그래? 그럼 우린 친구지. 그러면서 이젠 존댓말 쓰지 말고 편하게 말 놓을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띠가 같다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지요. 목사님, 품위를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나이가 띠가 같다고 친구라고 그냥 야자하면서 말을 놓으면 이게 무슨 꼬라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크게 실수한 거죠. 성경에도 친구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서 친구, 동무, 벗 세 가지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친구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화면 보실래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루프, 레아, 헤타이로스, 필로스, 이 4단어가 우리나라 한글로는 친구 혹은 동무 혹은 벗이라고 번역되는 성경 단어들입니다. 알루프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해진,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이고 친구, 동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하다, 마음이 서로 통하여 오래 사귄 벗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친구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친구라는 뜻이긴 한데 친애하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하게 될 때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친구여,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외견상으로는 친구라고 부르지만 실상으로는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쓴 말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친구라고 하는 번역이 많지만 이 필로스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우정이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인데 명사형으로 필로스라고 쓰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 또 혹은 벗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면 친구에 관련돼서 여러 요절들이 나오는데 또 욥기에도 보면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외견상으로는 친구인데 고난의 때에 배신하는,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진실한 친구로 형제보다 친밀하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우정을 가진 진짜 친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 중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벗이라, 친구라 이렇게 불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오랫동안 사귄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또 아브라함을 아주 친밀하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아내하고 평생 5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무슨 관계가 돼요? 부부 관계인데 두 사람이 친구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까워지면, 오랜 동안 그렇게 가까워지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친구 주소봐,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만큼 친밀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모함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부를 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친밀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두 가지 유형 중에 외견상으로는 친구였는데 가룟 유다 같이 배신하고 가거나 또 혹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편안하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언제 만나도 좋을 그런 친구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친구 삼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거한다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한다는 뜻도 있지만 화면에 있는 대로 지속하다, 기다리다, 계속 서 있다, 한 가지 더 죽지 않다라는 단어도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신다, 거한다라는 뜻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 그게 예수 아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지가 지속적으로 죽지 않고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 그게 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어떤 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밝혀주셨습니다. 주의 계명은 뭐냐? 주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친구인 사람들은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게 될 때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일회성으로 한 번, 두 번 사랑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지속해서 계속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문다,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매너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쭉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내가 이름을 대면 몇몇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것 같아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암 투병하느라고.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의 시어머니가 건넌방에서 아프시고 저는 안방에서 아프고, 이런 와중에도 주일이 되면 주일 애찬을, 신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 삼성 기숙사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사람이 주일 애찬을 전담해서 맡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간병해야지요, 학교 근무해야지요, 교회 청소해야지요, 거기다 주일 돌아오면 이 밥을 계속 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집사람을 보고, 사모님 얼마나 힘드세요? 주일 예차는 제가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생겼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청하고 매주마다 메뉴 짜고 시장 보고 토요일부터 와서 준비하고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조리하고 설거지하고 매주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큰 힘이 됐어요. 아, 저 집사님이 정말 너무 고맙다 그랬는데 한 두어 달쯤 지나갔을까? 토요일에 이분이 오셔서 함께 시장도 보러 가야 되고 함께 집사람하고 주일 애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식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간 건가, 몸이 아픈가 그런 궁금한 마음은 들었지만 이게 또 무작정 전화를 하거나 하긴 좀 어려워요. 일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아내가 혼자 주일 예찬을 준비하고 그 주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타나고 손을 놔버렸어요. 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2달까지는 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에 더 계속해서 이걸 하려니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혼자 그걸 집사람하고 둘이 그렇게 해내니까 여간 쉽지 않으니까 그냥 슬며시 그냥 그걸 손을 놔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사랑해서 처음에 마음은 내가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10번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지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단 우리 성가대 대원들, 매주 반주하는 우리 에스더, 또 매주 예배 인도하는 우리 순장님들, 이분들이 그냥 한두 번 하는 봉사가 아니고 매주마다 1년 12달을 계속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봉사예요. 암만 주님 사랑한다 해도 내 몸이 힘들고 괴로우면 이걸 지속해서 헌신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 우리 순장님들, 우리 매주 반주하는 우리 에스더 자매 수고한다고 박수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교회 내에 생기는 갈등이나 분란, 다툼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주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모든 서신에서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게 형제사랑입니다. 주 예수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요.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아산천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 쭉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준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내줄 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도 있고 가족이나 동료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들도 간혹 있지만은 이런 일은 큰 뉴스거리가 될 만큼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돼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는 내 목숨을 나라를 위해 혹은 동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내가 주저없이 드리겠다 할 수 있겠는가? 닥쳐봐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부끄럽게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형제를, 성도를, 친구를 사랑함이 쉽지 않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암투병 하게 될 때 정말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었지요. 죽음이 문턱 앞에 있더라고요. 그 힘든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문병을 와 주시고 또 교회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몇 되지 않는 성도들도 얼마나 열심으로 저를 돌봐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에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문병을 와 주셨고 오랫동안 꾸준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중학교 동창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병실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참 반갑기도 했지만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엄청 그 마음에 이 격한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어떤 장소에서 만나면 지금 뭐 서로 활동하는 지역이 다르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함께 있었던 사람같이 내 마음 속에 깊은 이야기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참 마음 든든한 그런 친구들, 그런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쯤에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그 암투병 가정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암투병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제 형편이었는데 독감에 걸린 어떤 집사님이 구역 식구들한테 나는 독감에 걸렸는데 목사님은 신방도 안 온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셨대요. 이런 얘기는 들었으면 그냥 듣고 말아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좋은 이야기라고 친절하게 저한테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 병이 집사님 병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병이거든요.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생각났어요. 남이 앓는 중병보다 바늘에 찔린 내 손가락이 더 아프단다.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런 정도까지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1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명령이 17절에 명확히 밝혀졌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불렀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천천히 목소리 맞춰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인의 명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준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주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주시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성도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좌우에 전후에 있는 분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벗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과도 친밀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명대로 이 땅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할 때 친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 준행하며 사는 아산천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